베드로전서 3장 '표시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 15절을 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한번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주 하나님을 영광의 소망으로 마음에 거룩히 다 모셔서 구별한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뭔가? 영광의 소망이죠. 네 안에 계신 그분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형상과 영광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 소망을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우리가 가진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여러분 항면을 우리의 전부를 걸 수 있을 만큼 흔들리지 않은 확신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8절을 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한 번 고난을 당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이어서 18절 이하에 쭉 말씀하시죠. 생략하고요. 22절을 봅니다. 그분께서 이제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자들과 권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이 말의 의미를 마태 28장 마지막 구절로 인용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거쳤다. 그런즉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므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육체 안에서 죄를 거친다는 그 놀라운 소망과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가 끝날 수 있습니까? 입술로만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시 공부합니다. 속죄, 하나님의 걸작품. 다니엘서 1장과 계시록 1장을 자주 언급해 드렸는데 왜 정언에서는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을 반드시 같이 연구하라고 하셨는가? 왜 반드시 같이 연구하라고 하셨는가? 이유를 중요한 이유를 하나만 언급합니다. 그 당시 남방 유다와 초대교회가 서머나 버가모로 넘어가는 그 와중에 생겼던 수많은 역사가 마지막 남은 교회에서 악할 정도로 문자 그대로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셨습니까? 자, 오늘 이 주제를 함께 공부합니다. 속죄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붙들어 그분께 동요매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우리는 매일 그와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일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선고를 면치 못할 것이다. 죄의 사함을 통하여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용서받은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몇 되지 않는다. 속죄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 정말 온몸의 전율을 일으키는 거룩한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속죄 사업을 끝마치기 직전이죠. 성경을 제가 언급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저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다시요.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 온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아니 교수님들, 랍비들, 제사장들이시여 왜 그렇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상합니다. 제 눈이 떴잖아요. 제 눈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내가 예수께서 띄워주신 걸 지금 모르셔요? 왜 그렇게 안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증인들을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속에 눈을 뜨게 하신 것이 과학이죠. 과학이 되었죠. 에베소 1장 3절 6절의 복음은 참된 과학인데 인간의 과학은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죠. 인간의 과학은 타락해버린 본성의 죄된 타락한 정욕을 가진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과학, 정말 과학이죠. 없죠. 하지만 복음의 과학이 있죠. 절대적 믿음과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까? 바뀌죠. 봅시다. 예수님은 충분하게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십자가에 들임받았을 때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에서부터 분리시킨 건널 수 없는 구렁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으셨다. 걸작품. 하나님의 건축물 중에 가장 놀라운 이 건축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가 가장 위대한 걸작이다. 스가랴 6장 13절의 말씀. 또 같은 말씀입니다. 그분의 희생은 완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저는 이런 성경 복음의 이 언어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죄의 사함. 소자야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하자마자 그에게서 절망의 짐은 떠나버렸고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었다. 소자야 죄의 사함 받았다. 다른 말로 칭의했다 라고 하자마자 그 사람에게서 죄가 떠나버렸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죄의 사함을 위하여 흘리신 받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친 새 언약인데 누가 1장 77절 죄의 사함으로 구원을 알게 되리니 가리엘권 338은요 죄가 사해지면 하나님의 정밀한 금사를 통과할 의가 반드시 나타나. 의가 나타날 때 승리는 수반되어지고 그들은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기뻐한다.
믿음으로 참으로 우리 죄를 사한다는 틀때된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피는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는 효능이 있다. 그분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을 제거해버리고 흠도 점도 없게 만드는 화목시키는 효능이 피에 들어있다. 화목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이 사라지고 흠도 점도 없이 만들어주는 그 화목 만드는 효능이 그분의 피에 들어있다. 이 동산의 가족들이 그런 사람으로 증인으로 서면 좋겠어요. 죄로 찌든 영혼에게 건전한 정신과 건강 육신까지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수의 피는 모든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길앗의 유향이 주님의 피다. 7장 계시록 14절의 말씀.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옷을 어린아이의 피에 씻어서 희귀한 자들입니다. 스가랴 3장 8절의 말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미칠 것까지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뜻이요. 왜요? 아뿔싸 세상에 너희 안에서 죄 없는 품성이 만들어지다니, 내가 놀라 자빠지겠다. 그런 뜻이요. 이것이 복음의 과학이에요. 복음의 과학. 속죄. 죄를 제거하다, 죄를 용서히 깨끗하게 화해시켜버리다, 용서하다, 가져가다, 화해시키다, 깨끗게 하다, 무효화시키다. 예. 그분의 피는 특별히 무효화시켜버린다. 없애버린다. 정말 그분의 피가 우리 죄를 없애셨습니까, 여러분? 왕하 2장의 말씀, 다시는 그 나무 열매가 안 떨어지더라. 그런 효능까지 여러분 미치기를 바랍니다. 재발도 하지 않는 그 피의 효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어려운 용어를 좀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구속을 통하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구절인데, 그분의 속죄는 우리의 죄를 우리 안에서 깨끗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완전한 회복을 위한 처방전이 속죄다. 뭔가? 주님의 의가 품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신에 영원히 새겨져 버려서 다시는 더럽히지 않고 벗겨지지 않는 영원한 의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속죄다. 기가 막힌 구절이요.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 허물이 바치며 죄가 끝나며 죄가 영속되어지며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지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하고 예언이 응하며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는 구절인데요. 이 속죄는 그래 너 죄 과거에 이제 용서해 줄게 라는 걸 훨씬 넘어서서 영적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우리 안에 의가 단순히 이제 입혀져서 이제 씨를 뿌려서 그 정도가 아니고 영을 연걸어서 토실토실 알매가 맺혀서 창고에 저장해도 영원히 부패되지 않는 곡식으로 익어버리게 하는, 그분의 의가 영원히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영원한 의로 드러나게 하는, 스가랴 3장 선자왕 주석에 다시는 그들은 더럽힘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예복을 입게 만들어주는 것이 속죄다. 그래서 이 속죄가 뭔가? atonement, at one moment. 예수님과 하나가 되다. 뭐가요? 마음과 품성과 목적이요. 그래서요, 속죄의 말의 의미는 우리 삶 속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속죄다. 계시록 14장 12절이 이루어져 버렸다. 예수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발등상되게 만든 사람 여기 있다. 남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제가 핵심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며 성경을 풀이해드릴 것입니다. 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오묘한지, 이 속죄소의 무한한 자비, 킹 제임스 버전은 속죄소를 그렇게 주석합니다. 긍휼이 이루어지는 자리, 긍휼이 베풀어진 자리, the mercy seat. 무한한 자비가 베풀어지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번도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위치로 우리를 변화시켜 버린다. 공의가 자비와 입을 맞춰 버렸다. 어려운 표현이죠. 쉽게 말하면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 일한 것이 없어. 죄밖에 없는데 통회와 자복으로 겸손으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분께 자신을 헌신하였더니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하는 자비를 베풀 때 공의가 보좌에서 내려와서 자비에게 입을 맞추면서 오케이, 족합니다. 왜 그런가? 자비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서 의롭게 만들어서 율법과 조화시켜버리니까 공의가 족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속죄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들 사이에 살게 만들어주는 것. 이 사실을 지성소 두 거룩 천사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더라. 좀 더 쉽게요. 우리 안에 그분의 자비가 성령으로 부어지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베풀어지니까, 로마서 5장 5절처럼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지니까 세상에 막달라 마리아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버리네. 그 돈 좋아하는 그 삭개오가 이기심이 뿌리째 뽑혀버리네. 이야, 놀랍다. 이게 자비의 오묘라 뜻입니다. 이 일이 지금 지성소에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속죄의 피, 우리를 신의 성품,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속죄의 피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이해하시겠지만 7장 2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치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아시죠? 에스겔 9장 4절에서 십자가를 그려라, 이마에 십자표를 찍어버려라. 쉽게 말합니다. 그분의 피가 이 사람을 완전히 속죄했다. 속죄 끝났다. 하늘에 옮겨놓아도 이상무. 제가 좀 열람되지만 성경을 교수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재림 교인들이 속죄 의미를 잘 몰라요. 성전 마당만 밟고 있죠. 속죄,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속죄는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기억될 수 없도록 죄를 제거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 행하시는 마지막 봉사가 속죄다. 놀랐습니까, 여러분? 예? 히브리 10장 17절의 말씀.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는, 야, 기가 막힌 얘기, 여러분. 우리의 기억의 창고에서도 예레미야 17장 1절의 말씀, 금강석 철필로 기억에 기록되는 죄의 기억들, 용서받았지만 남은 기억들까지 영원히 지워져 버리고 하늘책에 있는 기록까지 지워버리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봉사 행위가 속죄다. 그런데 심지어 이 교회 신학자들도 이렇게 외칩니다. 요즘 십자가의 속죄가 완성되었다. 참 저는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울고 싶어요.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장로교에서 개종했습니다. 장로교에서요. 이 위대한 진리가 이 죄린 교회에 있어요. 예? 개신교회가 너 이단이야. 이단 아니야. 이단 아니야. 토론 좀 하자. 개신교회에서 그래 인정. 박수치고 난리 났죠. 저는 눈물이. 사람은 변명해요. 전도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쏘은 거예요. 지상에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진짜 교회는 재림교회 외에는 전부 바벨론이에요. 재림교회만 남은 교회인데 잊지 마세요.
재림이 초직이 남은 교회 아니에요. 이 안에 남은 백성이 있습니다. 자, 속죄를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담대함으로 영어를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번역을 잘못해서 영어를 가져왔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이죠.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담력을 얻었으니,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길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준 헌신을 통하여 이 새롭고 살아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았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 첫째와 둘째를 따라 셋째를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재림 준비 끝나요. 자, 보십시다. 성경을 봅시다.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속죄소를 만들어라. 위대한 하나님의 건축물. 저는 재림교회 주제가로 저는 평하고 싶은데, 속죄소.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잊지 못할 시온소 속죄소.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만나는 장소, 이상한 가족 상봉소.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자리, 속죄소. 속죄소를 만들자. 네? 만들자. 여기에 하나님의 증거판을 넣고 속죄소 앞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만나서 너희의 죄들을 낱낱이 알려줄게. 이날 내가 너희를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해버리며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는 날이다. 예, 보십시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시시고 다 이루었다. 이 말씀도 제일 더럽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사람들. 다 이루었다를 제대로 해석하는 분들을 별로 못 만나봤습니다.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시고 호흡이 멈춰지더라. 호흡을 멈추더라. 오역이죠, 개혁성경? 예. 뭐가 다 이루었는가? 예수님은 죄에 대한 당신의 죄값을 완전히 갚아준 속죄는 충분하고, 좀 더 정확하게요, 속죄를 위한 조건은 충분히 이루어졌고 이제 비로소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 보장의 말씀을 들으셨다.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마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이제 사랑할 터인데, 잘 들으십시오. 요한 17장 23절로 끝을까지요. 17장. 그분의 속죄의 피가 완전했으므로 이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받으셔서 이 땅에 주님이 30년간 사실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로 사랑할 터인데, 잘 들으십시오. 뭐른가? 에베소 1장 4절이요. 그들을 완성할 텐데, 뭘 완성합니까? 사랑을 통하여 그들을 흠도 점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 그 언약을 예수께서 성취하여야만 하였다. 일하게 주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사단은 당신의 백성들의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두려워 떨죠. 왜요? 성령을 우리 안에 임하면 마귀는 머리 깨집니다.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 4절의 말씀. 잘 아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단어가 있습니다. 개혁성에 빠져 있죠. 왜냐하면 이는 그들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 2절. 그럼 그런 사람들의 효능,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것이라. 어떻게? 3절. 율법이 하실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체 안에 오셔서 죄 있는 육체로 육체 안의 죄를 폐기 처분하셨어요. 어떻게? 4절.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 안의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보십시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린다. 4절 말씀. 예수께서 산중턱에서 마지막 선포를 하시고 아버지, 희생은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속죄의 조건들은 성취되었습니다. 완전한 죄의 값은 지불되었고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용서받은 사람들 앞에 흠도 점도 없는 예복을 완전히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는 용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내 품성을 주겠습니다. 이 속죄의 조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상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뭐가 다 이루었는가? 지상 봉사 사업이 완성되었고 이제 하늘 봉사 사업이 남아있죠. 니고데모야, 이스라엘 선생이 돼도 이 말을 모르니? 조금 마음에 자존심이 상했대요. 바리새인의 욕망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갈등이 생기면서 짜증이 났대요. 아, 예수님이 기분 나쁘게 성경 가르치네. 그렇게 읽어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일도 이해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이해할래? 그 다음은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며 내 속에서 죄가 실제로 멸해지고 의롭게 되는 경험을 실제로 하지 못하면 하늘의 죄의 성소 정결을 어떻게 이해할래? 꿈도 꾸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이 일을 이해하는 교회가 지상에 하나가 있죠. 제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늘 성소 봉사를 이해하는 교회가 이 재림교회인데 교회인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슬퍼요. 참 안타까워요. 점점 정언이 무시되고 경시되고 인간의 지혜는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보잘것없어요. 예언의 신은 귀담아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목소리인데 성령과 예언의 신의 저자는 동일하다. 아멘. 맞습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 영감은 등급이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성경도 예언의 신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화이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말할 때 예언의 선물은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00%.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빗나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의 조건은 성취되었고 여러분 기가 막힌 복음이요, 여러분. 네? 속죄. 예수님은 직접 포로된 자들을 미가 7장 7절 9절 해방시키기 위해서 속죄의 선물이 되셨다. 로마서 6장에 해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22절 죄에서 해방되고 계시록 1장 5절 죄에서 해방되고 여러분 해방되셨습니까? 아주 끌려다닙니까? 죄에서 해방하고 그 다음 말씀이 굿뉴스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종이 된다 뜻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과 죄에 대해서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줄 게가 창세기 3장 15절. 쉽게 말하면 죄는 진짜로 싫어하고 의인은 너무너무 좋아서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뜻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사단과 죄와 원수로 만들어져 버리고 주님과 친구로 만들어준다는 기별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요, 복음. 이것이 거듭남이요, 거듭남. 그러므로 와서 말씀처럼 의에 대해 자유한 너희가 죄의 종이었던 너희 이제
죄에 대해서 무관해지고 의의 종이 되었지. 아멘. 의의 종이 되어지면 의를 행하는 게 쉽지. 아멘.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죄가 용서되어지면, 그분의 의가 우리 입혀져 버리면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계시록 3장 4절 5절의 말씀, 나와 함께 걷는다.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 두 사람이 의합치 아니하고서 어찌 동행하겠는가? 예복을 입어버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 이것이 에베소 2장 1절과 7절이요. 그래서 8절이 선물이요. 우리 2장 8절을 더럽혀요. 2장 8절은 1절과 7절을 해석하셔야 8절이 답이에요. 간단히 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구원이 선물이에요. 속죄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보시고 이제 남은 시간 조금 하고 다는 못하겠네요.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번 설교했죠. 예수님의 눈물. 예수께서 여러 번 오셔서 지상에 계실 때 좀 많이 오셨어요. 하나만 언급합니다. 가롯 유다를 보고 오셨어요. 유다야, 유다야, 더 이상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일이 없다. 어쩌면 좋겠니? 그렇게 흐느끼 오셨대요.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니? 슬픈 얘기요. 그분의 사랑의 손길은 거절당하였고 더 이상 유다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예레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재림 교인들이 유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성령이 거두질 찰나다. 기름진 포도원에 옮겨 심어서 무한한 걸음과 피를 주었는데 아직도 잎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없구나. 땅만 버리겠느냐. 하나 결론. 늦음을 받을 소수가 준비되어지면 재림교회 청소 끝나고 그 빈자리 11시 일꾼이 다 채우면 끝난다. 끝난다. 주님은 숫자 싸움이 아니다. 교회 안 채워져서 재림 못하는 것이 아니다. 늦음이 받을 사람이 진짜 준비되어지면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늦음이 받을 준비 기빌대로 살면서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표대가 있습니다. 완전. 저를 늘 흥분시키는 이 주제예요. 신나는 주제예요. 누가 와도 이 주제를 제가 항변할 수 있어요. 항변. 성경으로 조목조목. 완전. 언제나 달려나가고 있는가? 주의 백성들이. 문자 그대로요. 주의 백성들이 이 표대에 다다랐을 때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개신교의 재림교의 이중구원론자다. 십자가 구원이 끝났는데 왜 또 속죄소가 있는 등 많은 등 또 외쳐 이슬자들아 하니까 이렇게 외쳐요. 비겁한 신학자들이. 맞아, 우리도 그거 믿어. 근데 조사심판은 구원받고 안 받고 골라내는 게 아니야. 다니엘 7장 22절 우리를 억울한 거 풀어주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는요, 재림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 교회를 통해 제가 진리를 받았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선지자를 저 옆에, 선지자를 저 서재에 늘 모시고 살아요. 늘 선지자 보면요, 말씀해 주세요. 기가 막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절까지를요, 성경 전을 다 비교해서 보면요, 너무 놀라워요. 이 표대에 다다랐을 때 인을 칠 것이다. 왜요?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에스겔 9장 끝째. 셋째 천사가 먹그릇을 가지고 주님께 올라, 주님 다 인쳤습니다. 나도 마쳤다. 향로를 엎으시면 끝이. 보세요.
수가 찼습니다. 계시록 6장 5절을 떼자.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제 개인의 성경 교수 연구 결과입니다. 이 시간이 끝나갑니다. 재림교회에서. 그 조짐이 보여요. 저는 보여요. 다니엘 11장 45절의 말씀, 41절의 말씀, 에스겔 9장에서 10장의 말씀, 침례 요한이 마태 24장 15절의 말씀이 침례 요한은 직감했죠. 직감. 멸망에 가정한 것이 누가 21장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사단이 재림교회에 들어올 수 있을까? 물음표. 스스로 연구하십시오. 7교회 연구해 보십시오. 수가 차서 끝났습니다 보고하시면 예수께서 나도 끝났다, 다 이루었다는 소리를 화이트보드 계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계시록 22장 11절 마지막 선고, 최종 심판에 언도하시면 천사들도 계시록 5장 11절 우리도 끝났습니다. 우리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두려운 사실은 그 날을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날인가? 교회정은 이곳인가요? 아니다. 재림이 아니다. 하늘 지성소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사건을 이야기한다.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십시오. 예복을 입고 사십시오. 직장을 다니시도 선교를 하실지라도 예복을 입고 하십시오. 농사를 할지라도 예복을 입고 하십시오.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한 여인은 뿅 휴거 아니죠? 구원받고 안 받고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결정될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고 조심하셔야 돼요. 거룩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분께 늘 협력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요. 어제 우리 예주한테 제가 숙제를 냈죠. 로마서 6장을 예주야 10번만 읽어. 아니야, 100번 읽어보세요. 100번. 100번 읽어보시면요, 제 경험이요, 3일, 4일 정도 일을 못해요. 그 성경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이게 계시록 에스겔 9장 4절이에요. 진리가 마음에 새겨져 버려야 한다. 그래서 그 진리가 내 발걸음을 인도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거듭남이요, 거듭남. 예, 속죄요. 참 엄숙하죠. 제가 법정도 가본 사람인데요. 여러분, 개인의 사건이 하늘의 소송으로 이미 고소해놨어요, 사단이. 아직 우리를 호명하지는 않았어요. 소환! 우리의 사건이 언제 신속히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우리는 이 근거에 유의하는 것이 너무나 요긴하다. 언제 임할지, 계시록 3장 3절의 말씀. 언제 임할지. 그때 4절의 말씀. 4대, 계시록 4대란 말의 의미를 적용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에 적용시키는 말씀입니다. 개신교 시대, 그거는 역사적인 예언이고요. 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이 내게 있다. 성령은 예리합니다. 이 몇 명이라는 단어를 패스하지 않아요. 탁 찍어요. 이 몇 명에 누가 포함될 것인가. 예리시는 예리해요. 그래서 설교하는 게 저는 힘들어요. 왜 힘든가? 앞에 서면은 조금 인간적인 부담이 와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자니 부담 느낄 게 뻔해. 하지만 그렇게 전해야 돼요. 안 하면 목사들 혀 썩고 눈 썩어요. 단상은 사람이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 대언하는 자리. 농담하는 자리, 예하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분이 앞서 있는 그대로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직인데 아는 사람들은 직분이죠. 직업이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주님께서 죄를 없애고 싶어서 제사를 드렸는데 진짜 죄를 완전히 없애는 제사를,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죄가 영원히 없어지는 그날까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변호사 해줄게, 그런 뜻이요. 변호사 해줄게. 사단 마귀가, 목덜미가 너희 발에 밟힐 때까지, 미가 7장 9절이요. 내 원수가 내 발밑에 밟힐 때까지. 예수님 발밑에 완전히 마귀는 박살났죠. 이제 예수를 믿는 교회도 그것이 가능한가? 예수 믿는 것이 뭔데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으로 구원받나? 맞죠? 예수님만이 이루어진 것이 내 의가 되어야 구원받죠. 주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구원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주의 어떠하심이, 우리 어떠하심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요, 복음. 그것이 복음이요. 예수님 우리를 원수 마귀가 우리 발밑에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내가 변호해 줄게. 요한에서 2장 1절에 주석.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긴 소송 사건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돈 엄청 버셨어요. 변호사 하셔서. 14만 4천. 예? 14만 4천. 기가 막힌 숫자.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에 다시는 지워지지 않도록 내 법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에 성령으로 기록해 주어버릴게.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러면 너희 이제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다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한 번만 더 참아주십시오. 또 참아주십시오. 그런 제사 필요 없지.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러면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특별히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속죄가 뭔가? 속죄를 위해서 죄를 드리는 제사예요. 정확한 번역이에요. 죄를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서 죄를 죄인들에게서 분리시키는 제사를 드리셨어요. 이게 속죄제를, 속죄제, 번제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전제 5가지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그들 영원히 죄의 기억마저 지워버리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무죄. 한 번도 죄를 안 범한 사람처럼.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매일의 1년 내에 속죄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배웠는데 속죄는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속죄가 마무리죠. 1년 동안 드려지는 속죄제가 아니고요. 영어를 보시면 1년 동안 죄인에게서 죄를 속죄를 바라보고 지성소를 바라보고 속죄를 바라보면서 죄를 옮기는 제사를 드렸지만 그 피가 죄를 아직 완전히 속죄하지는 못했다. 맞죠? 그래서 번역이 잘못됐죠. 그것은 다만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방편, 성소로 옮겨지는 제사를 1년 내에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죄가 옮겨지는 사람들만 속죄 혜택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명백해요, 명백해. 그래서 목회자는 지금 회개를 가르쳐요, 회개를.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죄를 극복하여 이 죄가 나와 상관없는 로마서 6장의 기별을 통하여 8장의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연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서 주님이 속죄를 완성하실 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가르쳐야 돼요. 영혼들을 가르쳐야 돼요. 어제 집사님 회개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주석에 하나로 답변 회개란 죄가 그 사람에서 벗겨지게 하는 수단이다. 벗겨져 버린다. 예. 그런 다음 이 죄를 지성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피가 이 사람의 속죄를 위한 충분한 조건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죄를 마귀에게로 옮겨버리죠.
그러면 성소와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깨끗해지죠. 다니엘 8장 14절. 13절은 다시 그들이 원수 발밑에 밟히지 않죠. 바로 반대로 우리가 원수를 지배하죠. 다니엘 8장 13절. 다시 같이 읽고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네요. 좀 더 남았지만 자,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속죄의 복은 우리를 그 안에서 더 이상 기억될 수 없도록 죄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제사장 봉사에 마지막.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완료되면 성천 준비 끝. 속죄. 여러분, 우리 안에서뿐 아니라 골로새 2장 10절의 말씀. 우리의 기억의 창고에서 1장 10절이구나. 지워버리는, 없애버리는, 망각의 색으로 떠나버리는, 다시는 저를 찾아볼 수 없는, 예레미야 50장 20절의 말씀.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그것이 속죄다. 이 일을 주님께 지금 하고 계신다. 여러분, 개신교인들 이거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재림 교회만 알아요. 이런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 이런 엄청난 교회, 이런 엄청난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이름까지 지어주신 분이 장명자가 아버지요, 아버지. 교단의 목사들이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처음 들으신 분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이름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사단은 그 이름을 두려워해요. 로마 천주교도 두려워해요. 이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깃발을 들고 성천할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이 교회는 교단이 아니에요, 교단. 개혁 운동가들이요, 개혁 운동가. 종파가 아니에요, 종파가. 미완성된 성전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마지막 주자들이에요. 이 부름에 여러분 표준을 높이십시오. 전도하려고 숟가락을 팔아주는 그런 전도법 말고 여러분, 그런 얄팍한 전도법 말고요. 식당 만들어서 뭐 팔아 그런 전도법 말고 여러분, 진짜 정말 진짜. 바울의 전도학은요, 성전 건축가요. 바울의 전도학은 성경 건축가요. 그럼 먼저 내가 성전 건축돼 봐야 돼요. 어떻게 재료가 무엇인지, 설계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지어지는지 가르쳐줘야 돼요. 오직 금과 은과 보석으로만 지어야 돼요. 네. 자, 뒤에 부분 드리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조목조목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연구해 보시면서 정말 그러한가라고 확인되시면 이 말씀의 믿음의 표준을 맞추셔서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고 아침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니엘 8장 14절에 의하면 지상의 정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의 마지막 사업 곧 속죄의 완성과 그분께서 오시는 날에 설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제일 분명해졌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과 4절의 복음 성경 주석을 보시면 이 말씀은 제가 암송할 테니까 마음으로 따라 이야기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성전 준비를 시키는가? 우리 안에 회개를 주셔서 그 안에 율법을 기록하시고 활기찬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른비를 부어주어서 그들을 성화시켜서 성천할 준비를 하게 하신다. 이것이 늦은 비로 일해서 외쳐질 기별이다. 이렇게 성천 준비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외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보석들을 마지막 불러내시고 속기삽을 끝내시고 성경에 수천 번 언급된 주님의 재림이 저의 소망이요, 살아서 목도하는, 살아 승천하는
마지막 남은 무리에 모두 포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아침 가감없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을 교리에 설교에 맞추지 말게 하시고 오직 기록되었을 때 율법과 증거에 일치시키는 그 참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해주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마음껏 경험되어져 저번의 말씀처럼 성경에 살아있는 해석자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 시험받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가졌지만 설교는 수없이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말씀과 일치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때 아버지 이사야처럼 거듭나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선포했던 이사야처럼 우리 그런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곳을 방문한 귀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아실진데 아버지 비옵기는 진리 가운데로 오직 정로로 인도함 받게 하셔서 교회가 가라사대, 신학자 가라사대라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삶과 우리의 삶이 오직 진리와 일치되어지고 조화되어지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남은 교회 불쌍히 계시고 시들어가는 이 교회 위에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셔서 곧바른 정은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세속이 물러가고 경건이 회복되어지고 가모니설의 설교는 사라져버리고 달콤한 설교는 끝나고 영혼의 심부를 찔러 쪼개는 기별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치료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전에 없는 부흥과 계획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세계 수많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거룩한 기름 부음과 하늘의 거룩한 지혜와 성결의 입술과 온전한 복음을 그들의 삶과 입술로 증거하게 하셔서 속히 주의 재림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가는 걸음 지키시고 언제 다시 뵐지 모르지만 주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걸음 또한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셔서 은혜의 전리품으로 일몰시간 주 앞에 헌신케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